네, 오늘 본문 잠언 21장 3절은요.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제사입니다. 그것밖에 나오지 않죠. 한 절이기 때문에. 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묶어 본다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제사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는 중요하고 제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제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왜 잠언의 말씀에서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더 앞세웠는가, 그리고 그 진위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내포하는 의미까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 공의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를 말하고요.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무엇인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또 정의는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데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점에서 보통 사용하는 정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정의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공의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33번 나오고요. 정의라는 단어는 133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의와 정의의 실천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일까?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자는 누구인가요? 구약에서 말하는 약자는 대표적으로 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객, 나그네라고 하는 객이고요.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약자 그룹인데요. 마치 이것은 한 단어처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이 그룹의 사람들을 빈번하게 등장시키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인 너희를 내가 데려다가 보살피고 보호했으니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의 약자를 돌아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자는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잘 신경을 쓰면 우리가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되겠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자의 범위를 더 확장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는요,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괘씸한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셨던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틀린 답을 내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아주 어렵죠. 제가 2년 정도 수학 강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학원은 수학 중심 학원이어가지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이제 한 명씩 있었는데 수학만 5명이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수학 반도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어, 특히 그 중에서 공부를 조금 한다는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을 업신여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선생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풀어보시지라는 태도를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때 정말 문제를 못 풀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잘 푼다 하더라도 그렇게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꼬인 의도를 갖고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딱 그와 같았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요즘 떠오르는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한번 여기에 답을 여기에 한번 문제를 맞춰보시지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봐도 율법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을 알고 있는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에 나온 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화는 종결될 수 있었는데 율법 교사는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그냥 외면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사마리아인은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율법을 실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신 저희는 무엇일까요? 이 율법교사는요,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약자를 돕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한 번도 이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이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자란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약자란 물론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론 약자인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그 의미를 확장시키시는 것이죠. 약자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에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약자란 내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됨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요, 레위기에서 그 출발을 찾을 수 있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왜 굳이 동물이든 곡식이든 이것을 태우고 볶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표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드릴 만한 일이 있다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한다면 이 제사는 유익합니까? 아니면 무익합니까? 당연히 유익하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이 무익할 리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언 21장 3절을 같이 나누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는 공의와 정의, 다른 하나는 제사였죠. 공의와 정의를 약자 보호로 정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의와 정의도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것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두 가지 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뤄졌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잠언 2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왜 마치 공의와 정의가 더 중요한 것처럼 제사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허울뿐인 제사는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지만 의식은 의식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죠. 조금 전에도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솔로몬과 같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다고 한들 그것은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뿐인 제사, 헐의 허식을 지적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봐야 할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잠언 21장 3절에서 언급하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제사, 이것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빠져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다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든 제사든 그것은 전부 무의미하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두 번째는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물론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꽉 채워진 예배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시간만 때우는 식의 예배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경험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예배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가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군대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대 목사님이 돌팔이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였는데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돌팔이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말을 똑같이 하시는 것은 아니었고요. 설교 시간에 많은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 되게 많이 겹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보니까 뭔가 굉장히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진짜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면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쭉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피상적으로 드리던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던 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큰 틀, 형식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담는 저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이 있게 새겨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 약자는 내 손이 닿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 자비, 이것이 곧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이 등장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죠.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실천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출발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넉넉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